오늘 말씀 민수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여러분은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어떠할 때 비난을 합니까? 보통 상대방이나 어떤 단체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지적할 때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비난은 대단히 의로운 행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비난이 의로운 행위일까요? 인간 사회가 생긴 때부터 비난은 항상 있었겠지만 요즘은 정말 수없이 많은 비난이 쏟아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통신과 미디어를 통한 빠르고 광범위한 정보 전달과 소통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서로 만나서 비난하고 그 비난하는 장면을 미디어를 통해서 송출하면서 비난하고 또 송출하는 그 미디어를 비난합니다. 서로 직접 만나지 않아도 쉽고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 비난하는 일이 더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어쩌다 한번 만날 수 있던 것이 교통이 발달해서 자주 만날 수 있게 된 것처럼 통신이 발달하면서 비난의 빈도와 양이 훨씬 늘어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많은 비난이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 유익한 도구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수많은 비난을 통해서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분명 객관적인 기준을 근거한 비판은 필요합니다. 아무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지 않으면 서로 간의 견제도 없고 실제로 일어나는 범죄 행위를 묵인하거나 무관심으로 넘어가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비판을 넘어서서 서로를 공격하고 낮추기 위해 비난하는 것은 결코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없으며 다툼과 분열과 불행만 남길 뿐입니다. 비난은 매우 주관적이고 이기적이고 왜곡된 해석과 판단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런 치우친 비난을 받게 되면 당연히 그 비난에 맞서서 싸우며 상대를 비난하게 되는 일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이런 비난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서로 비난하고 다투는 것은 결코 의로운 행위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하려고 하는 비판이 정말 이 사회나 공동체를 하나님 뜻에 맞게 인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객관적이고 말씀 중심적인 비판인지 혹은 그저 나와 생각이나 가치가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비난인지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분별조차 매우 주관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사회를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역할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에 비춰볼 때 이 세상은 이미 건전한 비판과 악한 비판을 구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회를 선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만약 교회와 성도까지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비난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면 아무리 그 비난하는 행위가 정의롭거나 윤리적으로 보일지라도 지극히 인간 중심적이고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해석과 판단에 의한 비난, 즉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비난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건전하지 못한 비판과 공격적인 비난을 할 때 그 내면을 살펴보면 교만과 욕심과 증오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윤리적 또 도덕적 우월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할수록 또 시기하고 질투할수록 비난은 거세지고 독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미리암과 아론도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세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데 그들의 비난 속에서 교만과 시기 질투와 용서하지 못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구스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으로 비난을 시작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율법을 근거로 모세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은 정의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들이 모세보다 의롭다는 그 교만과 포용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율법을 생각해 보면 이방 사람과의 결혼에 관련된 율법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앞으로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실 때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는 앞으로 입성하게 될 가나안 땅 사람들과 결혼해서 우상 숭배를 배우고 행하는 것을 금지하셨고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과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에서도 같은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결혼한 이방 여인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라합과 룻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고 룻은 모압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했습니다. 이 두 경우를 참고하고 또 앞서 본 율법에서 강조하신 점들을 볼 때 이방인들, 특히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고 만약 이방인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여호와를 섬긴다면 결혼이 가능했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모세가 결혼했던 구스 여자에 대한 별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유추하는 내용이 있는데 먼저 이 구스 여인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미디안 땅에 갔을 때 결혼했던 십보라라는 여자를 말한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추측은 구스라는 단어를 통한 추측인데 구스는 오늘의 수단과 에티오피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스 여자는 아프리카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이든 모세가 결혼한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는 이유는 구스 여자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과 관련해서 그를 죄인이라고 비난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지는 분명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점과 앞서 보았던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하시는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과의 결혼은 가능했던 점을 볼 때 모세의 혼인을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지는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암과 아론의 비난은 더욱 주관적이고 악의적인 비난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과의 혼인에 관련한 율법을 근거로 모세를 비판하려고 했다면 먼저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거나 이해하려고 했어야 했고
무엇보다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만약 미리암과 아론이 진정으로 모세의 행동을 중대한 죄라고 확신하고 당장 멈춰야 할 일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직접 말씀하신다고 했으니 이런 중요한 일은 물어보고 응답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들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했을 뿐만 아니라 공론화하면서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여론을 선동하고 다수의 힘을 모아서 모세를 지도자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도자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원했던 것은 미리암의 비난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모세의 행동만 말하면서 회개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영적 권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모세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영적 권위가 모세만의 고유 권한이 아니고 자신들에게도 동등하게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도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난도 역시 교만과 시기 질투와 포용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이 비난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시기 전에 3절 말씀에는 모세가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비난은 교만과 시기 질투와 용서하지 못함에서 비롯되는 행동인데 모세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통 비난을 받으면 비난으로 받아치면서 다툼이 일어나지만 모세는 그 누구보다 온유했기 때문에 그들의 비난과 공격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적 권위와 위치가 미리암과 아론과는 다르다는 것을 주장할 수도 있었고 공격하는 자들의 죄를 들추면서 싸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온유하게 상황을 지켜만 보았습니다. 그러한 모세를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셨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의적인 행동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교만한 착각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드러내셨습니다. 비난과 선동을 주도했던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하시면서 죄에 대한 저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악한 비난으로 사람과 공동체와 사회를 파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비난은 없습니다. 아무리 정의를 위해서다, 발전을 위해서다 포장하고 합리화해도 비난은 상대방을 억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며 다툼과 파괴를 가져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꼭 필요한 비판과 변호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결코 비난과 다른 것입니다. 꼭 필요한 비판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서로를 견제하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것이지만 비난은 매우 주관적이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비난하는 사람이 선량한 척하면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비난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비난하는 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자들에게 비난으로 맞서는 것은 결국 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과 잘못된 판단과 증오와 시기와 용서 못함으로 비난할 수 있고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난을 받을수록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비난받는 가운데도 온유함을 유지한다고 해서 결코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을 유지할 때 잘못된 말과 비난하는 죄를 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나만 비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상대하여 싸우시고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러한 사실을 망각합니다. 내가 비난당하는 상황만 생각하지 막상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는 것만 관심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며 공격하고 다투는 것도 지켜보시며 그 상황에서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말과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이 꼭 필요한 비판과 호소와 변호인지 아니면 나의 교만과 시기 질투와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한 비난과 정죄와 거짓말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비난받거나 비난을 하는 입장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비난을 듣고 선동당해서도 안 됩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난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동당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범죄에 노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장에 나타나셔서 곧장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런 죄악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만약 계속 두셨다면 비극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까지 죽이고 핍박했던 배경에도 비난하는 자들의 선동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죄악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만 비난과 선동에 휩쓸렸던 모든 것이 죄악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군가 나를 비난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실 줄을 믿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입장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싸우시며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조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비난을 통한 선동을 분별하고 멀리하기 위해서 성도는 어떠한 비난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땅에서 살 때에 필요한 지혜뿐만 아니라 더 깊고 영적인 것도 담고 있습니다. 미리암의 비난과 그 비난에 맞서지 않는 모세와 그런 모세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리암이 죄로 인해 벌을 받았을 때 자신의 적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장면 곳곳에서 십자가 복음과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를 비난하면서 무너뜨리기 위해 힘쓰는 미리암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의 죄를 들추고 비난하며 무너뜨리기 위해 힘쓰는 마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이면서도 그 누구보다 비난을 많이 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는 교만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기 때문에 그 열매로 비난을 쏟아냅니다. 참고로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사람을 비난할지라도 그 비난 자체로 의로운 존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아무리 의로운 척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고 해도 비난하는 것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악하고 추악한 존재도 얼마든지 윤리와 도덕을 앞세워서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리암의 비난 속에서 마귀의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구보다 온유한 모세를 대신해서
미리암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사람을 비난하는 마귀를 대적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 온유해서 다투지 않았던 모세에게 보셨던 온유함을 우리에게서도 보시는데, 그 온유함은 본래 죄 많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날 때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온유함이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처음부터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 있을 때 사람을 죽이고 도망칠 만큼 죄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임재하시고 직접 만나 주시면서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비난하는 자들 앞에서 모세를 죄인이라 하지 않으시고 그를 죄 없는 자로 대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마귀의 비난 앞에서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않으시고 죄 없는 자로 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스스로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적을 위해 중보하는 장면에서는 죄로 인해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재와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처럼 이야기 곳곳에서 발견하고 떠올릴 수 있는 영적 상징을 통해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은혜를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우리의 행위와 의로움에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그 자격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비난을 대적하고 심판해 주신다는 이 진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심판해 주신다는 그 진리의 기초가 됩니다. 마귀와 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께서 하물며 이 땅에서 우리의 비난과 억울함을 돌아보시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한 자들과 마귀의 비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죄 없게 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비난과 공격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이겨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교만과 시기 질투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비난을 멀리하고 그와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가져야 합니다. 온유함이란 단순히 다투지 않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방법이나 시간을 놓고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지혜를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비난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보지 못할지라도 앞으로 엄중한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마귀의 악한 비난을 받아도 맞설 힘도 자격도 없는 그러한 죄인된 존재이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공로와 은혜를 입음으로써 우리를 마귀의 비난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싸워주시고 또 의롭고 온유하다고 하시고 죄 없다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마귀와 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공의롭게 심판해 주실 줄을 믿음으로써 절대 악한 비난에 비난으로 맞서지 않고 온유함과 의로움으로 대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와 같이 악한 비난을 퍼붓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의롭고 온유한 성품으로 모든 공의와 정의를 반드시 구현하실 하나님을 믿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비난하고 선동당하는 그러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귀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의 비난에 맞서 주시고 심판하여 주실 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항상 선하고 의롭게 또한 담대하고 굳건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